우리는 그동안 44주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을 설교 들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위대하신 우리 왕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전도서를 설교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언제 마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 60이 넘으면 병도 자꾸 생기고 아무래도 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좋은 것을 남기고 죽는가?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전도서에 대한 서론으로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다.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성경 중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성경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여성들을 거느렸던 그 솔로몬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기 자신을 아주 특이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왕은 대개 자기 자신을 나라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모압 왕, 영국 왕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거나 이스라엘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내가 겨우 아는 데는 예루살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 또는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에돔이라든지 에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여러 곳을 방황을 하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이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가르쳤던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늙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공하고 유명하게 된 이후에는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공주들을 왕비나 후궁으로 삼게 되었는데 그들은 시집 오면서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자기 신의 신전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외국 신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왕비나 그 후궁들이 같이 가서 제사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방신을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도 했지만 반대로 자신의 그 정욕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패시킨 장 본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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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된 줄 알려고 하면 이 나이가 젊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인데 물어보면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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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라고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늙어서는 이 외국 공주와 우상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 전도서를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700명이 있었고 후궁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미투나 포르노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솔로몬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솔로몬이 늙어서는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래 늙었을 때 쓴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그 전성기 때, 40대나 50대 전성기 때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해가지고 이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남긴 참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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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하지만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은 뒤에 참 인생을 후회하면서 쓴 것이 아니고 전성기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 전도서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을 사는 방향이나 목표가 틀린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할 수 있으면 편한 집에서 또 좋은 부자 동네에서 살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외제차를 타고 주로 주말이 되면 놀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이 이쁘면 상관이 없는데 이쁘지 않으면 막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시간만 나면 친구 만나고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고 행복을 찾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는, 등산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 히말라야에 있는 8,000m 이상의 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 하나도 모자라가지고 14개를 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부족해서 또 따고 또 따고, 수영에서 100m 따고 200m 따고 300m 따고 1000m 따고, 그래서 막 목이 부러질 정도로 금메달을 막 달고 있는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공을 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검사나 판사가 되고, 그리고 은퇴해가지고 국회의원 해먹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관까지 하고,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장관 해먹고 국회 국무총리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공부도 그만두고 농사도 그만두고 짐을 짊어지고 그냥 정처 없이 지식이 있다는 곳을 찾아서 뭐 북경에도 가고, 또 뭐 일본에도 가고, 서울도 가고, 또 뭐 메소포타미아, 뭐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에집트, 여러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을에 가서는 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침을 놔가지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공짜로 밥 얻어먹기가 미안하니까 멋진 한시를 써주고 밥을 얻어먹고 있다가 떠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유형, 자기 인생의 의미,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공부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쾌락도 즐겨보고 뭐 사업도 해보고 했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허무주의자다, 염세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아름다운 것은 다 신기루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아, 저기 가면 물이 있겠구나, 저기 가면 그늘이 있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오아시스 쪽으로 가는데 가보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오아시스는 뜨거운 사막에서 비친, 어디 있는 오아시스가 비친 허상이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역시 거기도 시시한 것이 있고 거기도 재미없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잘생긴 미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잘생기긴 잘생긴데 성질이 얼마나 나쁜지 그냥 매일 바가지를 끓는 바람에 참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자연에서 보게 되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 사람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그냥 한번 딱
살다가 탁 죽습니다. 화살 한 번 쏘면 날아가다가 힘이 떨어져서 그냥 화살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게 되고 자라면 늙게 돼 있고 늙으면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변함없이 힘있게 자연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는 늙어가게 되고 또 새로운 세대가 밑에서 쳐받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이 자기가 막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막 공부했다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자기는 늙은 교수가 되고 젊은 교수들이 막 치받아 올라가지고 또 막 똑똑하다고 막 학교를 막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에서는 50인데 직장에 남아있으면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30대, 40대들이 막 치받아 올라오니까 자기가 남아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요. 결국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해도 세월이 가면 노인이 되고 또 노인이 되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 60대나 70대 된 어른들 보면 기분은 옛날 청년 때와 같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쌀가마 들 것 같고 지금도 얼마든지 연애를 할 것 같고 뭐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지금 막 올라와서 여행도 다니고 연구도 하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다치는 데가 허리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얼마든지 들었는데, 그리고 딱 듣는데 허리가 뿌걱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이라면 아주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제 일과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제시대 때 뭐 옛날 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도 있습니다. 일사후퇴도 겪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죽는 것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형들이 신문을 읽어줘가지고 그것도 학교 가서 막 자랑하고 말이죠. 형들이 먼저 신문을 읽어주니까. 마오쩌둥, 모택동, 우리 어렸을 때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어디 있습니까? 모택동도 가고 등소평도 가고 뭐 지금 뭐 시진핑인가 뭔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안 늙습니다. 우리가 안 늙어요. 근데 밑에 있는 아이들이 치받아 올라오니까 자동적으로 늙는 겁니다. 우리 부인들 보면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근데 애가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생기면 뭐라고 그럽니까? 할머니 이래 부르니까 할머니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경상도 애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할매요, 할매요 이렇게 부릅니다. 제 앞에 세대들, 저는 늘 좀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세대가 다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부 예배를 전에 설교하면서 너무 미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옳으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고 하지만은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 밑에 세대가 우리를 막 밀고 있습니다.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밀어붙이면 어떻게 절벽 낭떠러지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연에는 뭔가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번 딱 살고 끝나는데 태양은 떴다가 또 빨리 가가지고 또 뜨고 빨리 가서 또 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 짓는데 막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동쪽에 또 뜹니다. 바람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다가 막 해오리 바람으로 불다가 태풍으로 불다가 어떤 때는 막 소나기를 쏟아가지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자연은 늙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늙는데 자연은 늙지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태양의 에너지, 바람의 에너지, 자연의 에너지, 땅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늙지를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바다로 막 수천 년간 흘렀으면 바다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안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면적만큼 정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구름이 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굉장히 뛰어난 기술입니다. 물을 정발시키는 거, 그래가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구름을 공중에 띄우는 것이 굉장한 이 노하우입니다. 강물의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흐르는 게 강물입니다. 강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데로 흐릅니다. 강물은 높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은 낮은 데로 흐르는데 그게 강의 길인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물입니다. 인간은 높은 곳으로 기어오릅니다. 물은 낮은 쪽으로 흘러가야 강물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 공부를 해도 허무하고 연애를 해도 허무하고 출세를 해도 허무하고 돈이 많아도 허무하고 결국 죽으니까요. 늙으니까요. 늙지 않으면 돈 좋지요. 늙지 않으면 공부한 거 좋지요. 늙지 않으면 연애하는 거 좋지요. 근데 늙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부 피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허무한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분이 빠지지만 속 사람은 새롭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썩지 않고 정신은 늙지 않고 정신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바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참 많이 방황하다가 어거스틴 같이 막 방황하다가 술도 마시고 또 이상한 것도 배우고 이단에도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타종교에 있다가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잘 믿어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어떻게 저분이 예수를 안 믿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가 땅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을 걸어가시고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